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곁에 함께 하시고자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태동하게 하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며 모였사오니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37장 찬양하겠습니다. 교동문 135번을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는 위의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 찬송 185장 찬양하시고 우리 송윤영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가는 자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선하고 아름답게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아침 복되고 거룩한 날 주 앞에 나와 한마음으로 예배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지키시고 돌보아 주셔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전에 나와 오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원망과 불평은 내려놓고 우리 입술에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직장과 사업, 가정과 학업, 경제적인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할 때 주님 친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신 주님,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세상을 이기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오니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고통을 덜어주시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에도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일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로 정의롭게 섬기도록 이끄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 모든 의정자들이 감사가 넘치고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며 포용하며 연합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100여 년 전에 가난한 이 나라의 복음의 빛을 비치게 하시고 큰 경제 성장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이 나라를 향한 주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오니 나의 모든 즐거움은 그들에게 있다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십자가 사랑을 회복하여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하도록 결단케 하시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대강교회가 항상 하나님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눈물로 간구하는 모든 사역자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고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한 소명을 잘 감당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시간 가진 것에 감사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세상적 욕심을 주 앞에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고 주님의 사랑으로 향기로 채워지게 하셔서 세상 사람들이 멸시하고 조롱하고 외면한 저들에게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먼저 다가가 손 내밀어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온 세상이 전쟁도 기근도 질병도 없이 늘 평안하여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시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사는 이 세상이 되도록 주님 환난을 멈추어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언제나 늘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 이 나라 우리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소망을 품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들 이하 모든 젊은이들의 부흥이 있게 하시고 저들로 통하여 우리 대광교회의 부흥의 디딤돌이 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충성을 다하고 계시는 교역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배움에 있는 우리 자녀들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기회가 쓰임받는 존재로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교회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해 단위에 세우신 우리 소성 목사님 가정 위에 주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옵고 영과 육이 강건하여 대광교회 부흥과 성도들을 이끄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능력을 칠변하여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영혼들을 깨우는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들의 길을 열어주셔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입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손길들에게도 이들의 수고와 헌신이 기억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찬송 215장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깜짝 놀랐네요. 사랑해봐 오늘 들었는데 우리 권사님 왼수님 만난 지 55년
산전수전 공동정 지나가고 이제 남은 인생 당당하고 멋지게 주님 의지하고 살게 하옵소서. 김주백 집사님, 최순내 권사님께 쓰셨어요. 깜짝 놀랐는데 축하드려요. 네. 그래도 왼수가 이제는 평생 반려자가 되신. 눈 수술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동종 원사님 지난주에 눈 수술을 받으셨는데 이게 건강하게 회복돼서 오셨습니다. 건강하시라고 박수 한번 하실까요? 주님의 도우심과 성도님들의 축복 속에 다의 결혼식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됨을 감사드리며 사랑의 헌금을 드립니다. 어저께 우리 김다혜 선생님 결혼식이 있었는데 여러분 많이 축하해서 감사해서 이따 주일 애찬시에 떡을 또 제공해 주신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박수 한번 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손에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거둘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소득의 10의 1조를 드립니다. 억지로 드리는 것 아니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렸사오니 11조를 드리는 모든 가정들마다 약속하신 대로 그 양식의 창고가 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더 이상 담을 그릇이 없을 정도로 넘치는 주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의 제목을 담아 주 앞에 드렸사오니 기억하시고 더욱 풍성해지고 더욱 큰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풀리지 않고 답답한 문제가 있거든 주님 친히 개입하여 주셔서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천사 헌금을 드립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건강히 세워가기 위하여 드렸사오니 속히 무거운 부채의 짐을 덜어내게 하여 주옵시고 더 많은 선교의 일에 쓰임받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 서로 사랑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시간에 우리 새로 등록한 가족인데 우리 안시은 엄마인데 우리 구미영 성도님 처음 등록하셨나요? 지난번 안 하셨나요? 안 하셨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오늘 또 둘째 시호가 온 거예요. 그래요. 그럼 온 가족이 한번 다 같이 나오실까요? 우리 둘째 시호도 오늘 교회 처음 온 것 같은데 우리 아빠하고 같이 다 우리 다 일어나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오세요. 천천히만. 여기 앞에 쓰세요. 여기 앞에 시은아 여기. 거기서 저쪽 보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애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
사랑의 주님, 우리 10월을 이 땅 이 세상에 보내심을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늘 지혜가 자라게 하여 주옵시고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이 착하다.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자리에 앉으세요. 요즘 하여튼 우리 영화부가 부흥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어른들은 전도를 안 하는데 아이들은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난주가 우리 송인영 장로님이 넘어오셔가지고 얼굴을 좀 많이 다치셔가지고 2주간 못 나오시다가 오늘 오셨는데 너무 보고 싶었어요, 장로님. 우리 건강하시라고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오늘 주일 찬양 예배는 우리 사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모입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대신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신방을 위해서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꼭 기도 제목 카드를 미리 준비하셔서 내주시면 함께 우리 중보기도 사역자들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영민 원사님 친정 어머니께서 오늘 아침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찬양 예배 마치고 조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이 장례식장입니다. 이따가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부터 2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부터 28절까지. (25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의 거센 풍랑도, 우리의 가정의 거센 풍랑도 다 잠잠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러 모인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주님 친히 말씀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실까요?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제가 시간 여러분에게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것은 어떤 분에게는 그냥 의례적인 형식적인 인사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분에게는 이 말 한마디가 인생을 살려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영혼이 황폐해지고 꿈도 희망도 잃어버리고 삶의 모든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에게 어느 날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말은 그의 모든 것을 소성케 하는 놀라운 능력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금은 나에게 별로 상관없이 들려줄지 모르지만 나도 어느 땐가 그런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허투루 하지 말고 축복할 때도 진실된 마음으로 하시고 상대가 그렇게 말할 때에도 진실된 마음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고백할 때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사랑을 고백하셨습니까? 워낙 오래돼가지고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30년 전, 40년 전, 50년 전에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사랑을 고백하셨습니까? 옛날 70년대, 80년대 스타일은 뭐냐면은 당신이 원하신다면 내가 저 하늘의 별도 따다 드릴게요. 아주 이게 유행하던 레파토리였죠.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당신은 마술사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당신을 보는 순간 모든 사람이 내 눈에서 사라졌어요. 닭살이 막 돋죠.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옛날 스타일이 좋아요. 경상도 사나이들이 하는 직설적인 스타일. 내 알을 낳아도 그 말하면 끝이에요 그냥.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사랑을 고백하셨습니까? 어저께 우리 김다혜 선생님 결혼식이 있었는데 결혼 예식 때 빠지지 않는 사랑의 고백이 있어요. 누가 하든지 간에 말이죠. 그건 뭐냐면 내가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게 가장 진실된 사랑 고백이에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항상 우리에게 있었던 사랑의 고백입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내가 아직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아직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 저런 말을 너에게 하고 있지만 곧 함께하지 못할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사건을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내가 곧 죽음의 길로 갈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면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할 수 없는 것인가? 그건 아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고백입니다.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육신적으로는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 할 수가 없다. 나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기 때문에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예수님은 이제 우리 육의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때가 곧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길 원한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낼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말을 그러면 이제 거꾸로 다시 해석하면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본 적이 없지요. 우리가 보는 그냥 예수님의 초상화는 그냥 추정하는 것입니다. 네? 그때 당시에 무슨 카메라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그렇게 생기셨을 거다라고 추정해서 초상화를 그릴 뿐이지,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우리의 육의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느냐?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육신의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여전히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날이 중요한 날이에요. 교회력으로 보면 성령 강림절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신앙생활 처음 하는 분들이 궁금해가지고 자주 묻는 질문 가운데 하나거든요. 교회가 언제 시작됐는가? 바로 오늘 이날 시작된 거예요. 오순절에 마가라는 사람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성령 강림을 사모합니다. 우리나라는 다락방 하면 그냥 뭐 두세 평짜리 조그만 걸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락방은 좀 커요. 그리고 마가라는 사람의 집은 조금 넉넉했기 때문에 부유한 집안의 다락방은 더 큽니다. 지난번 우리가 성지순례 낼 때도 가서 봤는데 우리 예배당보다 조금 작아요. 우리 예배당보다 조금 작은 정도의 마가의 다락방이 있었어요. 거기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성령 강림을 사모할 때 불같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된 것이죠. 그 날을 교회의 시작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교회에게 보내주셨는가? 내가 너와 함께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자, 본문 한번 보시죠. 26절입니다.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먼저 보혜사란 말의 좀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제가 여러 번 설명은 드렸지만 들어도 그냥 또 시간 지나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립니다. 한자로는 지킬 보자, 도울 보자를 써요. 그리고 은혜자, 스승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그래서 보혜사예요. 가끔 시골길 가다 보면 절간 이름이 보혜사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보혜사는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항상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분, 그래서 보혜사라 그 말이에요. 헬라어 원문 성경에 보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파라라는 말은 뭐뭐 곁에라는 전치사예요. 크레토스는 돕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파라크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도우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뭐뭐 곁으로 부름을 받다, 뭐 그런 뜻이에요. 이때 당시 예수님 시대에 헬라 문화권 아닙니까? 로마가 지배하던 헬라 문화권인데 그 헬라 시대에 그 단어가 자주 쓰이는 때가 언제냐면 법정 변호인에게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내가 법적인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일반 사람이 무슨 법적 지식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이제 사설 변호인을 사용하면 되고, 돈이 없으면 국선 변호인이라도 써서 나를 대신하여 변호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법적 지식이 없으니까 내 곁에 와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 이게 파라클레토스예요. 그러니까 변호자 그런 뜻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영어 성경으로 번역될 때는 다양한 언어로 번역이 됩니다. 보혜사란 말이 어떤 경우는 카운셀러, 상담자라 이렇게 소개가 되기도 하고, 컴포터, 위로자다 그런 뜻으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헬퍼, 돕는 자다 이런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자,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고, 또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상담해 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죠. 그런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온 예수님은 그 33년의 삶을 끝으로 우리 눈은 볼 수가 없어요. 만약에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을지라도 그래도 뭐 100년 내외였겠죠. 그건 하나님의 질서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시간은 한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와 계신 줄 믿습니다.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앞에 18절에도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반드시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분은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것이고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뒷부분인데요. 거기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고 특별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참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희한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데이비드 파이더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이제 간증의 글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분이 모태신앙입니다. 어머니로부터 특히 신앙교육을 잘 받았어요. 그런데 철저하게 어떤 개념적인 신앙인입니다. 그러니까 개념으로는 알아요. 머리로는 알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천국이 어떤 곳인지, 교회란 어떤 곳인지 개념적으로는 알아요. 이런 개념적인 신앙인들이 꽤 많거든요. 특별히 모태신앙을 가진 분들이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주워 들은 건 많거든요. 계속 엄마 따라다니면서 주워 들은 건 많은데 그 머리로 들은 개념이 이 마음을 움직이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데이빗 파이더라고 하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았으나 그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주인되어 살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젊은 시절에 방황의 삶을 살아갑니다. 결국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마약 중독자가 돼요. 근데 어느 날 자기를 돌아보니까 너무 자기 인생이 한탄스러운 것이죠.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너무 내 삶이 고통스럽다 그 말이죠. 그때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쳐 주었던 하나님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태신앙이 별로 뜨겁진 않지만 중요한 건 뭐냐? 그 모태신앙을 통하여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차근차근 하나님이 내 곁에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때로 인생의 방황기가 있을지라도 어느 순간 그 떠오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들었던 하나님, 옛날 교회학교, 물론 그때 교회학교 다닐 때는 뭐 빵 하나 준다고 해가지고 아니면 이쁜 여학생 보고 싶어서 갔을지 모르지만 그때 들었던 예수님이 어느 순간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참 귀한 일이죠. 그래서 이분이 그래 그때 그 엄마한테 지겹도록 들었던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좀 알아보자.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뭐 어떻게 기도할지도 모르는데 그냥 눈물 콧물 쏟아내면서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건져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매일 기도를 하는데 거의 한 달쯤 되어갈 때 하나님이 그를 뜨겁게 만져주신 것이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영적 황홀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그 순간을 그의 간증글에서 이렇게 소개를 해요. 순간 하나님의 불이 뜨거운 액체처럼 내게 흘러 들어왔다. 그 액체가 목구멍과 식도를 타고 위장까지 흘러 들어가더니 내 속에서 다이나마이트처럼 폭발했다. 그 순간 나는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났다. 그때 마약에 대한 기억이 내 오감에서 사라져 버렸다. 그 후에 이 사람은 변화하여 전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의학적으로도 잘 설명이 안 돼요. 보통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게 될 때에 오늘 그가 어떤 존재임을 깨닫게 하고 그때 어머니를 통해 또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통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깨닫게 한 것이죠. 그 성령의 역사가 그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든지 누구든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던지 간에 성령께서 임하게 되면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달라지게 된다고 하는 건 뭐지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단순히 기억력의 회복을 뜻하는 게 아니죠. 1년 전에 들었던, 2년 전에 들었던 그 말이 기억났다. 그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건 단순히 기억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중을 읽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가 이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로 가야 되겠다.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안 됩니다, 주님. 아니 어떻게 주님이 그런 죽음의 길을 갑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갑자기 또 임하신 줄 알았네. 어디까지 했죠? 예배 시간에 자꾸 유튜브 보시면 안 되는데 이 설교 동영상 끝나고 보셔야 되는데. 그렇죠. 자, 커트.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안 됩니다. 예수님 절대로 그 죽음의 길을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는 나름대로 예수님을 위한다고 한 말인데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한 것이죠. 그건 전혀 예수님의 뜻과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게 되어질 때 그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게 됩니다. 방언으로 막 기도하기를 시작하니까 그것을 보던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인간들 저 술 취해가지고 저거 아니 주사 부리는 거다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와가지고 야, 지금 아침 9시인데 아침부터 술 취하는 사람 누가 있겠느냐? 저들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요엘의 말씀을 이용하지. 요엘서의 말씀.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이 환상을 볼 것이며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모든 육체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구원함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요엘서의 말씀을 오래전부터 들었단 말이에요.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도대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도대체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는 게 무슨 말일까?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 의미를 깨닫게 된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자꾸 보여지고 비난하고 싶고 정죄하고 싶고 그럴 때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이 내게 들려지길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게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지금 다른 사람 손가락질 시간에 지금 나를 좀 더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겸손해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먹고 사는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먹고 사는 문제와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내 코가 석자라고 지금 당장은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나아가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그 예수님의 생각이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른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 당할 때에 첫 번째 당한 시험이 그것이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겨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아, 예수님도 그렇게 해서 그 유혹을 이겨냈지. 그래, 나도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자. 지금 당장은 떡이 더 중요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이겨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 위해서 드릴까 말까 고민될 때도 마찬가지죠. 10의 1조를 드릴까 말까, 천사 열매 헌금을 드릴까 말까.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의 10의 1조를 온전히 드려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더 이상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붙나 안 붙나 보라. 이렇게 약속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1.1획도 틀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갈등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는 자는 기쁨으로 헌신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꾸 미워질 때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옛날엔 허투루 들었는데 당장 내 눈앞에 이 왼수 같은 인간이 딱 보이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의 뜻이 떠오르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허락하신 축복이 있다 그 말. 자, 그게 그 다음 말씀입니다.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 성령께서 임하시면 자꾸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되고 그 예수님의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넣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온다. 자, 이거를 그럼 거꾸로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 왜 내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불안한가? 그건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니까 주님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아. 자꾸 내 생각만 떠올라. 그러니까 내 고집대로 내 기분대로 하려다 보니까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의 마음이 불안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가 조급하기 때문입니다. 조급해. 사람은 늘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 보면 늘 나한테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바로 지금 여기서 나한테 내가 원하는 대로 일어나지 않으니까 조급해. 이거 왜 안 되지? 왜 안 될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그런 말씀을 하죠. 이사야 55장 8절인데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과 절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 왜 희망을 잃어버렸느냐? 왜 지금 절망 속에 있느냐? 너희들이 내 생각을 모르기 때문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저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실 계획, 작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알면 평안할 텐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놓으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합니다. 그냥 평안이 아니고요. 나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이에요. 이 예수님의 평안은 세상에서 줄 수도 돈 주고 살 수도 없는 평안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줄 테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평안은 뭡니까?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 목전에 있습니다. 지금 곧 있으면 예수님은 로마의 군병들에게 잡혀서 끌려가게 되실 것이고 모진 고난 속에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예수님도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길이 싫죠. 고통스럽죠. 십자가의 형벌은 너무 잔인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류 역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형벌입니다. 로마가 한동안 이걸 시행했지만 로마 당국도 자기들이 봐도 이거 너무 잔인해. 야, 이거 너무 잔인하다. 이거 하지 말자. 그래서 없앴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다 그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 형벌 앞에서 예수님은 지금 평안을 누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왜요? 그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임을 아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함을 받고 또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셔서 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평안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평안을 내가 너에게도 주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제자들은 지금 아이고 예수님 떠나가면 어떡하나 나름 자기들 희생하고 온 거 아닙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말이죠. 3년 동안 열심히 쫓았는데 예수님 떠나가면 자신들의 꿈이 완전히 물거품 되는 거 아니에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 불투명한 미래 앞에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나의 이 평안을 너희도 좀 가져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까 어떤 위기의 상황이 올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평안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죠. 물론 세상에서도 일정도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하는 사업이 잘 되면 평안해지기도 하지요. 갑자기 아팠던 몸이 건강을 회복하게 되면 평안을 얻기도 합니다. 살아가는 자식들이 좋은 학교에 입학하고 좋은 회사 취직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생길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완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건 매우 상대적이고 제한적이더라 그 말이죠. 우리 예수님이 주기를 원하는 평안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는 평안입니다. 옛날 미국 시카고에 스태퍼드라고 하는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서 시카고에 제일 크고 유명했던 교회가 무디 교회인데 그 무디 교회의 회계 집사님 역할을 맡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가족들, 특별히 자녀들이 몸이 좀 안 좋아져서 요양차 아내와 내 아이들을 유럽으로 보냅니다. 근데 배를 타고 유럽으로 가다가 그만 영국 철갑선하고 충돌을 해가지고 아내만 살아남고 내 아이가 죽고 맙니다. 그래서 급하게 전보를 받았는데 나만 살아남았다는 아내의 전보였어요. 당장 떠나고 싶은데 그때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무디 교회가 전소되고 본인의 집도 전소가 돼요. 그래서 그 일을 뒷수습을 하냐고 빨리 떠나지도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정리하고 배를 타고 가다가 자신들의 아이들이 빠졌다고 하는 그 지점을 지나게 되는데 그 지점을 보면서 한없이 웁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이지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말이죠. 눈물이 멈추질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며 울며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쓴 찬송가가 우리가 이따 부를 413장이에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잔잔한 강 같든지 아니면 휘몰아치는 큰 풍파가 있든지 간에
변함없는 그 평안함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가정, 여러분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있어서 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돕는 자가 되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성령님을 오늘도 환영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변함없는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인생의 큰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그 성령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평안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대관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413장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임재, 성령의 권능,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대관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한 이유로 또 개인의 탐욕 때문에 또 어떤 마음의 조급함 때문에 성령이 소멸되어지고 약해졌다면 오늘 주님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다시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가는 발걸음 하나하나가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발걸음 되게 하셔서 그 길이 평탄한 길일지라도 그 길이 아주 좁은 길일지라도 언제나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송인영 장로님 주께서 생명을 지키시고 건강을 돌보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뜻하지 않은 사고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 기도하면서 그의 영혼, 그의 마음을 잘 지키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이 한국 교회를 위하여 아직도 해야 할 많이 계신 장로님이 오니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하는 사업도 늘 번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다혜 선생님 어렸을 적부터 천사 같은 마음으로 오늘 신앙생활 잘 하다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예비하신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의 가정 천국 되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마음의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들을 가지고 나오니가 있습니까? 위로하여 주옵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머리 숙인 모든 대왕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